요즘 우리가 금요일 날 보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는 그 서론에 해당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팔복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넓게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이 산상수훈 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 중에서도 보면 이 소금과 빛, 소금 염자 써가지고 또 빛과 광자 써가지고 염광교회 많습니다. 거꾸로 해서 광염교회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국에 진짜 많습니다. 이 소금과 빛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그래서 이것을 아예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소금과 빛을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소금 그러면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 제가 예전에 그 안동에 있는 하회 마을을 내려가는 길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안동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안동까지 가기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특별히 한번 마음을 먹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회마을 바로 앞에서 안동 하면 떠올려지는 것 간고등어, 강고등어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동이 왜 소금을 친 고등어가 유명한가? 내륙에 있으니까 그냥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그냥 가지고 오기에는 예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친 겁니다. 간고등어. 그것이 지금도 유명해서 가면 맛있습니다. 하여튼 그 간고등어 있는데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 또 병원에서 밥을 먹으면 환자분들이 맛이 없다 그럽니다. 왜 맛이 없을까요?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싱거워서. 소금이 빠져 있어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 그러면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더 맛깔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서 참 소금 그러면 좋은 것,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이렇게 귀해서 돈처럼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소금이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나오는 빛이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빛 그러면 무엇이 떠올라집니까? 밝다, 밝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빛 그러면 양초를 켜도 그 어둠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빛 그러면 따뜻함,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빛 이러면 좋은 것이다. 물론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소금 그러면 처음에 가게 할 때 문 열었는데 외상 달라고 오는 사람 오면 소금 뿌리라 이런 거 좀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소금과 빛 그러면 좀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이런 어떤 좋은 의미,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들을 다 넓게 보면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사실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팔복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속담처럼 어떤 것을 말할 때 그 뜻이 명확한 것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누워서 떡 먹기? 그러면 그냥 이것은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것 해보셨습니까? 잘못하면 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그냥 속담 안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유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좋은 이미지,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내는 역할, 그리고 밝고 따뜻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3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이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를 가르칩니다. 제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여기에선 예수님이 특별히 그 12제자, 그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말합니다. 물론 너희라고 할 때 이 제자들 말고도 그 주변에는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팬클럽처럼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에 대한 말씀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이 그 맛을 잃으면, 그냥 우리가 소금 그러면 부패도 방지하지만 맛을 낸다는 것이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싱거우면 소금 넣어서 맛을 좀 짭짤하게 해야지, 맛있게 해야지.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금이 없어서 또 그 소금의 짠맛이 잃어버려서 맛을 못 내는 건가 보다, 음식에 대한 맛을 못 내는 것보다, 이렇게 연상이 되기 쉬운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세히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할 때 맛을 잃어버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소금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짜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이 소금이 짠맛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 이 소금이 늘 짠맛을 완전히 뺄 수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이 사해, 염해 바다에 있는 그쪽에는 이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소금 중에서 짠맛이 별로 없는 그런 소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소금이 원래는 짠데 그 짠맛이 그 결정체에서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다. 원래 소금은 짜야 되는데 그 짠맛이 지금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에 원래 짠맛이 있는 건데 그것이 다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 소금 결정체를 어떻게 다시 짜게 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 소금 알갱이가 있는데, 소금이 있는데 짠맛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건가? 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제자다운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비유의 말씀이니까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쓸데가 없어서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짠맛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쓸데없어서 버려져 버리고 만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데마. 사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짠맛이 없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직장 동료들도 모르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 그 특명처럼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티를 안 내는 겁니다. 티를 안 내는 것.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사람은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여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거쳐서,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티를 내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감출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사내 연애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당사자들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이렇게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빛이라. 이것은 영어로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become,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빛이라, 이렇게 비동사로서 그 존재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라고.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그러니까 그 지중해가 있는 서안,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그쪽이 서쪽인데 그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보면 그냥 바닷가와 이어서 평야도 있고 그런 땅인데 수도 주요한 곳들은 다 거기에 있지 않고 그냥 높은 산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그쪽이 그 요충지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도 많고 그래서 그냥 주요한 도시는 산 위에 두는 겁니다. 멀찍이. 근데 그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보면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입니다. 우리 강북으로 갈 때 대교 지나가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작대교나 반포대교 지나가면 눈에 띄는 것 있습니까? 무엇이 눈에 띕니까? 어디 가도 잘 보이는 거 있는데 남산타워 눈에 잘 띕니다. 그런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는 눈에 잘 띕니다. 그냥 다리 건너가기 전부터 보이고 다리 건너가면 더 크게 보이고. 제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서울 올라온 다음에 그 동작대교 지나가지고 종로 쪽으로 가는데 남산타워가 그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니까 아, 이렇게 컸구나. 처음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아, 컸구나.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데 생겼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따그닥 따그닥 달리는 그런 말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말도 아니고 제 어린 시절에는 이걸 참 많이 썼는데 그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분량을 재는 부피를 재는 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돼. 한 되에 1.8리터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그 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거는 2대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데 그 10대를 이렇게 부피를 모아보면 18리터가 되는데 그것이 한 말입니다. 보통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가득 담아서 딱 이렇게 하면 한 말, 그런 그 곡식 재는 것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말은 불을 켠 다음에 촛불을 킨 다음에 그 말로 뒤집어서 이렇게 엎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굳이 불을 킨 다음에 그 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초다 그러면 그것을 등경 위에 둔다고. 등경이라 그러면 이런 모양 될까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 양초를 꽂을 수 있는 그 받침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 위에 두면 이 빛이 비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티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완전히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예 빛이 나가지 않게끔 꽁꽁꽁꽁 숨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짠맛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등경 위에 빛을, 그 등불을 올려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착한 행실이냐?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팔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온유함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그냥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제가 한 열흘쯤 전에 어떤 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분에게. 그냥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목회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냥 티가 나는가 봅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긍휼, 단순히 불쌍하는 사람 보고 연민에 그냥 느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도와줄까 행동하는 모습. 전 세계에 요즘 스마트폰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란다 할지라도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부도 많이 쌓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져 갑니다. 인정이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근데 몇십 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너무 안 됐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됐다라고 느끼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짓되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거짓말을 버리고 그리고 그 말에 마음과 말에 진실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압니다. 이것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러한 모습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 어떤 찌그러짐이 없는 그러한 상태, 샬롬의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 이런 것이 나타나는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는데,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팔복의 이와 같은 모습들 그냥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두듯이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어디에 가더라도 필요한 사람, 밝히는 사람, 따뜻하게 하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어딜 가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보면서 이렇게 살려면
세상에서는 늘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뭐 기도 펴지 못하고 어쩌면 왕따도 당하고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모습에 처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모습이 단순히 부나 명예가 아니라 이분은 너무너무 다르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잔잔히 묵상해 보면 아마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교회 안에서만 마치 말을 뒤집어 엎고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유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자리, 터전들 또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